네, 지금부터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옵고, 온전히 예배가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악한 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심령에 기쁨과 감사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장 1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센 사랑 하늘에서 내리가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 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고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160쪽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가에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찬송가 324장 1절 4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324장 1절 4절입니다. 예수 너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조각가 로댕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조각가 로댕이 오늘날 친구들과 함께 산을 오르고 있었는데 산 중턱에 올랐을 때 그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 바위를 보고 그때 함께 했던 청년들은 그 바위 때문에 귀찮아하고 그것 때문에 짜증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이 로댕에게는 이 바위가 인생을 고민하는 젊은이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댕은 그 바위를 갈고 닦고 쪼아서 그 유명한 작품인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은 귀찮은 존재로 여겨서 그 돌이 정말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그런 돌이었지만 로댕에게는 작품을 보이게 되어서 그 아주 유명한 그의 작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보는 정도에 따라서 또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눈에 보이는 그런 모든 것이 전부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우인도 그러한즉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삶이 달라지게 된다. 또 사람의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에 이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두려워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피곤하여서 배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은 죽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 기적, 놀라운 그런 일들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 파도가 치면 위험하다. 이것은 고정관념입니다. 이제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나 당연히 풍랑은 위험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도 태풍 바비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뜬 눈을 세운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한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벗어나리라 하는 분명한 믿음만 있다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치유받은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빛을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도 그를 불쌍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가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심한 말로 그를 모욕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보지 못하는 것도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런데도 그 본인이 그것을 들으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얼마나 아파할까, 이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내뱉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호기심만 푸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자 40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우리도 맹인인가 하고 빈정거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41절에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육신의 눈은 떠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맹인이냐 이렇게 다 보는데 맹인이냐 그렇게 주님께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신적인 눈은 떠 있었지만 영적으로 눈이 뜨여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자신이 무엇을 보지 못하고 사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은 맹인은 그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고침을 받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즉시 고백을 합니다. 그는 육체의 눈을 뜨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보게 되는 영적인 눈도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새 사람이 되어서 확신을 가졌어요. 이제 확신에 찬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은혜를 입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눈을 뜬 이 사람처럼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지금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왜? 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을까?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도 잘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가? 그러나 이 악과 고난의 문제는 누구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고통에 대한 편견이 참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고통의 원인을 자신의 죄나 부모 아니면 조상의 죄로 보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릇된 관점,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죄가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겪게 되는 많은 고통들이 이 맹인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을 나타내어서 그 일을 통해서 축복의 기회도 되고 또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도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또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당하는 고통 속에는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고통을 만날 때 사람이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사단에게 속아 이리저리 이끌려 다녀서도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할까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피고 또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고통을 또 상처를 입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책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그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출애굽 벗어나게 되었어요. 해방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애굽 군대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을 하다가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앞에 홍해 바다가 물이 넘실넘실하고 있고 또 뒤를 보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이제 영락없이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그만 가만히 있으면 애굽 군대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죠.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그래도 살 수 있었을 것을. 그러면서 그들이 낙심하고 원망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면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일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날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여서 보게 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맹인에게 다가가서 침을 뱉고 흙에 침을 뱉다 그 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셨어요. 이것은 그의 눈과 함께 그의 마음의 모든 상처까지도 어루만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의 사랑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으로 고통스러울 때 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기를, 나를 씻어주시기를, 나를 치유해 주시기를 더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주님을 더 멀리 떠나서, 교회를 더 멀리 떠나서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다가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픈 몸, 마음의 상처로 고통스러운 이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언제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어루만져서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맹인에게 말씀하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실로암 못만 있을까요? 우리 증평에도 보니까 삼기저수지도 있고, 조금 가면 뭐 진천에 초평저수지도 있고, 아니면 뭐 어디 가면 조그만 웅덩이도 있고 냇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도 여러 못이나 냇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이 연못은 왜 실로암 못으로 가라 했을까 하는 것인데, 실로암 못이 소경을 치료한 것인가? 아닙니다. 그러면 진흙을 일겨서 침을 뱉어서 그 맹인의 눈에 발랐으니 그 진흙에 아니면 예수님의 그 침에 효험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7절에 보면 실로암을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4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맹인을 치유한 것은 실로암 못이 아니고 또 그 침을 뱉어 이겨 바른 흙도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일이다. 이것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맹인이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의 보내심, 즉 예수님께서 가서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 이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눈이 열렸고 그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그 뜻대로 순종하게 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주님으로부터 눈을 뜬 이 사람이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다시 나는 이제 할 일도 없고 어려우니 그래도 지금까지 해오던 구걸이나 해서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힘을 얻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눈을 떴으니 지금 평생 눈 감고 있던 그가 당장 부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주님을 증거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듭니다. 아니, 그거보다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아니면 모든 일들 때문에 어쨌든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아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모든 상황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른 척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찾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분명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일을 힘입어서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힘입어 치유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언제나 행복한 그런 감동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면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어서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듣고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 저희들 사랑하사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믿고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을 함께 듣고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부르면서 이 시간 잠깐 찬양 듣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을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네,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수해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서로 협력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새벽 기도, 수요 기도에는 집에서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 9시에만 드립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음 주도 9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문자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이렇게 또 제작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꼭 지킬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매 주간 매일매일 성경 읽기 표를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는데 이번 주일 오늘이죠. 오늘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 월요일 26장부터 28장 마지막 장까지고요. 화요일 날은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1장부터 3장, 수요일은 4장부터 5장, 목요일은 6장부터 7장, 금요일은 8장부터 9장, 토요일은 10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봉사는 1구역에서 청소로 수고해 주셨고요. 다음 주는 2구역에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어려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도 승리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위로와 교통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의지하여 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은 승리하고 감사하기로 화답하는, 오늘도 또 그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